착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 드라마가 상당히 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영한 우영우 드라마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동시 방영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작년에 좀 흥했던 드라마가 우리나라 드라마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DP입니다. 혹시 DP를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DP는 군대에서 탈영병을 잡는 병사의 이름을 지칭할 때 쓰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DP는 총 6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인 씨라고 하는 배우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군대 입대를 하는데 간부의 눈이 들어서 DP병, 탈영병을 수색하는 병사가 됩니다. 신병이었던 정혜인은 선임 상병과 2인 1조가 되어서 첫 탈영병 수색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모텔에 가서 바로 탈영병 잡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비교적 쉬운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선임은 임무 수행을 하지 않고 바깥 나왔는데 즐기자면서 정혜인을 데리고 다른 술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술집에서 하룻밤을 꼴딱 새고 PC방에 가서 골아떨어진 정혜인을 PC방 주인이 깨웁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떠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하니까 근무를 명령하고 터미널까지 태워줬던 간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이제 소리를 치면서 간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탈영병, 너네가 잡아야 될 탈영병이 그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모텔방에 정혜인의 라이터가 있었다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어떤 사고를 친 건 아닌가? 알고 보니까 전날 새벽에 선임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제 선임의 심부름을 하러 정혜인 씨가 잠시 나와서 편의점에 가는 길에 잠시 건물 뒤편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탈영병이 정혜인에게 와서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수색일지를 확인도 해보지 않은 정혜인은 그 탈영병의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담뱃불 아예 가져가라면서 라이터를 주었고 탈영병은 그 정혜인의 라이터를 가지고 자기의 모텔로 들어가서 연탄에 불을 붙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정혜인은 극중의 정혜인은 자기 안일함으로 한 명의 생명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슴에 안고 그때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DP 탈영병 수색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혹시 이제 흥미가 있으셨다면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저는 DP병, 탈영병 수색병을 사명감을 가지고 한 정혜인 씨의 일부 이후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이 일화를 소개해 드렸던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3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00대 1 이야기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기 위해서 DP병 같이 되어서 끝까지 수색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10대 1의 이야기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사람이 그 한 드라크마 동전을 찾기까지 수색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2대 1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 중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들 중 앞서 제가 봉독했던 탕자 이야기에 집중하여서 이제 본문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1절부터 1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가족은 부유한 집입니다.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고 소득을 낼 수 있는 밭과 집을 소유한 아마도 그 마을을 더 나아가서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장 부유한 집의 가장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3분의 1 떼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자식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아버지에게 재산을 분할받는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의 아들이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때의 풍습에서는 제가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라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가족과 연을 끊겠습니다. 저에게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하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즉 호적에서 나를 파버리는 대신 재산의 3분의 1을 달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이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착각했냐? 아버지와 등을 돌려도 충분한 재물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가장 걸맞는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거대한 재산, 얼마나 많은 재산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면 얼마나 큰 재산이었겠습니까? 그 재산을 챙겨서 허랑방탕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예화를 많이 보셨겠지만 방탕하게 쓴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많은 돈을 본문을 보면 성매매에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어리석기만 하지 않고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해서 토지 사업, 농촌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돈을 그냥 막 쓰지 않고 굴려서 이득을 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꼈던 게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 것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을 즐겨라. 투자하고 투기해서 한 몫을 챙기자. 이기적인 삶을 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너의 마음의 욕구에 충실하고 너를 지킬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좀 이용하고 등 져도 된다. 필요하다면 가족까지도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메시지까지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12절부터 20절을 쭉 보시면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라에 급작스럽게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은 흉년이 들지 않으면 이러이러해서 사업이 막대하게 되어서 더 큰 재산, 아버지가 들고 있는 재산보다 더 크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비트코인 장이 갑자기 떡락을 하듯이 둘째 아들의 재산도 텅텅 비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급기야는 돼지가 먹는 옥수수 때도 함부로 먹지 못할 만큼 돼지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비참한 존재, 둘째 아들은 재물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여겼는데 그 재물마저 없어져 버린 신세가 되자 결단합니다. 아버지는 아직 재산의 3분의 2가 있으실 텐데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싹싹 빌어야겠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노예 중 한 명으로라도 쳐주세요라고 빌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돌아갑니다. 그 본문이 20절부터 24절인데 제가 20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둘째는 집 근처에 도달합니다. 그래도 꽤 멀리 떨어진, 적어도 수백 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까지 왔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발견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리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자마자 와락 안고 몸에 기대고 입을 맞춥니다. 저 멀리 있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본 걸 보니까 아마도 아버지는 그냥 우연히 아들을 발견한 게 아니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챘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재산의 3분의 1, 예를 들어 100억을 들고 있다면 33억을 탕진했던 그 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아버지라고 더 이상 칭하지 않겠다고, 33억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여기지 않겠다라고 절연하고 나선 둘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오자마자 체면불구하고 뛰어가서 아들을 와락 안고 입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왜 재산 탕진했는지, 왜 나를 절였는지 이유도 묻지 않고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만큼의 종과 땅을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뛰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품위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뛰어간다는 것은 천박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있는 곳까지 뛰어갔다는 것은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적어도 한두 명 이상은 그 아버지가 뛰어가는 것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서 받을 체면까지도 계산하지 않고 둘째 아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재산의 3분의 1을 탕진한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존심, 체면, 그 어떤 계산, 분노도 다 내던지고 아들을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아들의 품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탕진하듯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왜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쏟아부었을까요? 신학적으로든 성경 안에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최근 이제 저번 주에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본문도 청소년 수련회 때 나눴던 본문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굳이 들고 온 이유는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묵상하였던 이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반대로 둘째 아들이 겪은 아버지랑 배반하더라도 재산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그 착각이 오늘날 아동 청소년,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좀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날 청소년이 어떻게 살까를 좀 찾아봤는데요. 2020년에 하루 평균 부모님과 자녀들이 보내는 시간이 몇 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12분이라고 합니다.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32개국 중에 우리나라 청소년들, 13세부터 18세의 청소년들이 겪는 행복도가 32개국 중에 31위라고 합니다.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청소년 전체의 사망 중 52%의 청소년이 자살 때문에 죽게 된 경우라고 합니다. 청소년들 1000명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 만약에 10억 주면 죄 짓고 1년 동안 감옥 가서 관계 단절하고 살래? 49%, 490명의 청소년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10억 주면 감옥 가서 살겠다고 합니다. 요즘 고등학교 사이에서 유행하는 크루가 하나 있는데 프로아나족이라는 크루가 있습니다. 뼈가 마를 때까지 마르겠다는 겁니다. 키가 160 정도 되는 여학생들이 28kg, 29kg까지 마르는 뼈 말라로 옷을 더 아름답게 입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어서 극단적인 단식을 하는 크루가 프로아나족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남학생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자낙스라고 하는 마약이 병원에서 처방전이 있으면 끊을 수 있는 그 자낙스라는 마약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그 마약을 이제 붙이고 복용을 하다 보니까 약물 중독에 걸려서 죽는 청소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냥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아동 청소년 중에 일부는 또한 포르노 사이트를 직접 운영을 하거나 들어가서 회원이 되기도 합니다. 성적으로, 약물적으로 자신의 몸까지도 학대하는 청소년들,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초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 아이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우울감, 관계의 단절감을 겪기 때문에 이 공허한 마음을 이겨내려고 시도하다 보니 약물, 성, 육체의 학대를 통한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저는 오늘날의 아동 청소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 애통한 마음을 많이 가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이렇게 자신의 재산과 자기의 몸까지도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달려가서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아동들에게 필요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믿는 것은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랑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탕자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무한한 사랑이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사랑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봉사가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 된 우리들이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추구하려는데 우리 아동 청소년들 다음 세대가 그 사랑 안에서 세워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인들이 가장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걷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존재를 의존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그 사랑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2막으로 넘어갑니다.
보통은 이제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서 이제 그치기는 한데 저는 이제 맏아들에게도 좀 포커스를 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큰아들도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큰아들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고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성실하고 아버지의 말에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맏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음악 소리를 듣습니다. 뭐지 하고 종에게 물어보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동네 주민들을 다 불러다가 살진 송아지를 잡는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는 매일매일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고 밭일을 했는데 나한테는 이러한 잔치 한 번도 벌여준 적이 없는데, 아니,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탕진하고 아버지와 절연하겠다고 했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따집니다.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권위 있고 가장 부유한 유지의 아버지를 아들이 부를 때는 존경하는 아버지여라는 호칭을 부르고 이제 아버지께서 뭔가 따질 때는 절대로 말대답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이스라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아버지라는 호칭을 부르지 않고 자기 할 말을 먼저 하고 따지듯이 말합니다. 이 큰아들도 사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고 있진 않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실상 탕자의 모습을 하고 아버지에게 간 것입니다. 아버지, 그동안은 제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관리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탕자의 모습을 하고 큰아들이 접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기에서 큰아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했었던 용납하는 사랑을 그대로 베풉니다. 31절부터 3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31절입니다. 아들아, 여기서 얘는 아들아이거든요. 아들은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부르는 거죠. 아들아, 내게 이미 다 너 거다. 착각하고 있구나. 작은 아들은 오랜만에 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 모든 거 이미 다 너 거 아니니 착각하고 있구나. 큰아들은 착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수고에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말합니다. 너의 눈앞에 펼쳐진 나의 재산, 나의 사랑,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 이 종들, 이 땅들 이미 다 너 거라고. 비교하고 질투하다가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것들을 놓치고 산 것 아니냐고 아버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왜 날 알아주지 않으시죠? 혹은 비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수고하고 이 사람은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이 더 예쁨 받고 이 사람의 인생을 형통하는 것 같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거지 같은 거죠? 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죠? 왜 빈들 같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내게 다 이미 너 거다. 나의 때에 내 모든 것, 우주 전체를 가진 나의 것을 너에게 다 쏟아 부어줄 거야. 다만 너는 소망하며 인내하렴. 이미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나의 열심으로 사람과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진 않으셨습니까? 혹은 잘해야 되라는 마음에 쫓기듯 살아오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걸 놓치고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탕자 비유는 이렇게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거쳐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실 탕자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방탕한 생활도 아니고 첫째 아들의 착각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거둬주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왜 아버지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한들 이렇게 조건 없이 다 걷어주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의문점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작게 그것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을 하나 제공해 줍니다. 저는 우리 영화가 다 끝나고 남는 쿠키 영상과도 같은 이 뒷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고 오늘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소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들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든 내 안에 하나님과 상황을 향한 착각이 무엇이었는지를, 둘째 아들과 같이 물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착각,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착각, 이미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놓치고 만들게 하는 착각이 무엇인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묵상하기 원합니다. 제가 15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15장을 보면은 100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가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샅샅이 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맨 첫 번째 소개한 탈영병 이야기, DP 이야기에서 정혜인 씨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난 후 탈영병이 있는 곳이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의 모습만 봐서는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뛰어나가지 않고 달려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는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너무 찾고 싶은데 너무 가슴이 절절하면 발이 묶일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마음으로는 몇 번이라도 아들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데 그래도 달려가지 못할 만큼 그 아들을 향한 보고프고 절절한 마음,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아들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절절한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20절에 나옵니다. 측은히 여겨라는 마음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NGO에 월 얼마씩 후원한다든지 길거리에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여기는 측은한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돼서 좀 약하게 번역이 됐는데 이 원어를 보면 스플랑크 리조마이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뜻 정도는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 스플랑크 리조마이의 스플랑크 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스플랑크 리조마이, 측은히 여겨라는 마음은 어떤 측은함이냐?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달파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원어는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마음을 표현할 때만 쓰인 단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품는 마음을 표현할 때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표현할 때 딱 15번만 쓰인 아주 귀한 단어. 창자가 끊어질 듯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실제로 창에 창자가 관통당하고 피를 쏟으시고 살이 찢기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측은한 마음, 사랑한 마음이 바로 이 단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아들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망가뜨리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데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받아주셨냐? 너무 간단한 거죠. 아들이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이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계산하고 싶지 않고 상식적으로 사랑하고 싶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10번 실수하면 10번 받아주고 10번 실패하면 11번 받아주고 싶을 만큼 사랑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단순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몇십 번, 몇백 번 보셨을 예화이지만 저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이 단순한 본문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DP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 마음이 사실 단어가 어려워서 와닿지 않으실까봐 제가 이니셜을 따서 조금 만들어봤습니다. D는 우리를 단 하나,
D, 단 하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P, 우리를 피값을 사고 피를 흘려서 사실 만큼 피값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피값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시는 사랑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 사랑을 역설적으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의 동료랑 저랑 이제 선교를 갈 일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가서 그 당시 최신형 아이폰을 1개월 전에 사고 선교지를 그 동료가 갔습니다. 100만 원을 넘는 돈을 약정을 지불하고 24개월 할부를 끊어가면서 왔는데, 그 친구가 택시를 타고 갔다가 택시에 그 핸드폰을 놓고 나온 겁니다. 스마트폰을. 그리고 택시기사는 당연히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안 돌려주고 그냥 간 거죠. 너무 화가 났대요. 그 친구 자기 자신에게도 화나고 안 돌려준 택시기사에게도 너무 화가 났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결국 품은 마음이 뭐냐면, 어차피 이 핸드폰 너무 비싸고 아깝지만 돈 주고 사면 되는데 잊어버리자라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스마트폰을 여기는 정도의 사랑이라면 어땠을까요? 이미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 없으면 저 사람으로 대체하면 되라고 여기는 정도의 사랑, 그 측은함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오늘 이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것, 어쩌면 나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것, 나의 자녀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너는 단 하나, 내 피를 흘려서 산 우주 끝까지 가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사랑이다라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이 본문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극진하게 바라보십니다. 전체 중 숫자 1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너 아니면 안 된다는, 대체할 수 없다는 그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끓는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다른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해서 착각하고 있는 한 사람을 함께 찾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착각을 안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놓쳤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 친구에게 이제 연락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잘 살고 있던 친구였는데 개인사라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최근에 살고 싶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직장생활 하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탈장이 와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참 힘든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모두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미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회개와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사랑을 도전받는 만큼 그 사랑에 동의하신다면 그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가시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전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몸짓, 전도의 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흘러넘쳐 우리 이웃에게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미래소망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